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상에서 박해받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왜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가볼까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세상이 왜 교회를 미워하는지, 내가 교회라면 세상이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지,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개역 한글로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가르침으로써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죠. 진리시니까. 자, 23절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들은 누굴 미워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게 누구를 미워하는 거다?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들이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라고 얘기해요. 누구를 알지 못해요? 바로 성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라는 것이에요. 21절에. 그 근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행하신 일로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핑계할 수 없다. 죄가 폭로될 때 인간의 본성은 반발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인간의 본성은. 궁극적으로 그들은 누굴 미워해요? 아버지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다. 나를 미워하면, 나를 핍박하면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다?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미움은요, 그리스도를 향한 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누구를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걸 미워한다면 누굴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는지 나오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그래서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벌써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미움은 그리스도에 대한 미움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미움은 우리를 미워한다. 그러면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그러한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했어요. 이 교회는 연합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 있었죠. 이 바울을 향한 사도행전 9장 4절에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눈멀게 하시면서 어떻게 왜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담에서 간 그 도상에서. 네. 그 성도를 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치는 것입니다. 성도를 미워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즉 이는 속죄의 부족한 보충이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몸인 교회가 시대 속에서 맡게 된 메시아적 환난에 동참했다는 뜻이죠. 즉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 우리는 뭐예요? 즉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속죄는요 단번에 완전해졌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당연히 따라야 할 본보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당연히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한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박해 핍박이 예외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역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죠. 그 역할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여러분들, 근데 이 빛과 소금은 고난이에요. 고난. 즉 썩은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엄청 따갑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 고난받는 자, 의로운 삶으로 인해서 진리의 증언으로 인해서 그 부패를 드러낼 때 우리는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그러한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고난받을 때 도피나 운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증언 또한 표징으로 여러분 삼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근데 내가 얘기했죠. 내가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핍박받으면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써 고난을 받는 것은 오늘 그 얘기예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디 가서 행동을 잘못하고 실수를 하고 말을 잘못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욕먹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에요. 원래.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의에 굳게 서서 거룩함으로 이 세상에 진짜 빛과 소금이 돼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핍박한다면 그때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여러분 당연히 잡으세요.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순교를 하나님 나 순교하고 싶어요. 그렇게 구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순교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진리를 말해야 돼요. 그래서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라라고 에베소 6장 19절에서 20절은 얘기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변증하라. 변증이 말하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를 말하라 얘기해요. 올바른 걸 말하라. 예. 그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말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서는 너희 중 아무도 살인, 도적,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즉 뭐예요? 내 잘못으로 고난받지 마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고난의 이유가 누구 때문이어야 돼요? 그리스도 때문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고난의 이유가 내 죄 때문에가 아니라 내 죄로 인해서 고난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하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마땅하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하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바울은 시민권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바울이 즉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유다 사람이라고 하는 그 시민권을 바울은 받았어요. 여러분 샀어요. 돈이 많아서. 근데 그거를 합법적으로 이용을 했어요. 왜? 이제 고소를 당할 때 나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대우해 주기를 바랬죠.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나와요. 자, 그러면 순교를 조장하지도 비겁하게도 회피하지 말고요. 순종의 자리에서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여러분들은 해야 돼요? 뭐든지 정당하게 해요. 바울도 여러분들 그 고난을 회피하려고 자기 시민권을 들여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당성을 요구하기에 시민권을 낸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는 시민권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즉 비겁하게 내가 순교 당하려고 하는데 고난 당하는데 비겁하게 조장하거나 비겁한 일로 회피하거나 비겁하게 자리를 피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당하게 맞서라. 당당하게. 근데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리가 뭐냐면 반대로는 당당해라. 그렇죠? 당당하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실행해라.
의미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실행을 해라. 예를 들어서 내가 고난받을 것 같잖아요. 그럼 당당하다면 뭐예요? 그 자리에서 당당함에 대한 실행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게 맞서라라는 뜻이에요. 원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맞서라. 거기에 당당해져라. 그 사건에 어떤 고난에 당당해져라.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교의 자리에서 내가 당당하게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서야 돼요. 그 죽음에 맞서야 돼요. 그게 순교의 정신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당연히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의 말씀, 성례, 기도의 은혜의 수단에서 전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당연히 내가 순교할 정신을 가지려면 즉 은혜의 수단에 전념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의 짐을 져야 돼요. 짐을 진다는 건 뭐예요? 어떤 이가 고난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이가 고난 가운데 잡으세요. 만약에 내가 고소를 당해서 정부가 나를 감옥에 넣었어. 왜 그런 설교하냐? 왜 이재명을 비방하냐 해가지고 저기 감옥에 넣었어. 내란죄로. 근데 여러분 그럼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안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같이 짐을 져야 돼요? 그러한 모든 경제적인 거나 모든 아픔과 고난을 같이 우리는 짐을 져야 돼요. 그게 공동체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친 가정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같이 고난을 동참하고 고난을 짊어지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진리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이 진리 때문에 살아간다면 진리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말을 전한다면 진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진리로 이 세상에 전도한다면 이제 그 고스란히 여러분의 가정에까지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같이 뭉쳐서 하나의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서로의 짐을 져야 돼요. 만약에 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제공해 줘야 돼요. 방을 제공해 주고 그 쉼자리를 제공해 주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집에 여러분들을 부르고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분들도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같이 공용하는 거예요. 그게 짐을 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나비교회 우리 집에서 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 당회가 모이던 우리 교인들이 우리 집에서 모인다고 하면요. 사실 집사람하고 나는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바빠지죠. 집안 청소를 싹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한두 개가 아닌 상태에서 집을 깔끔해야 되고 이것저것 정리해야 되고 이것저것 뭐 해야 돼요. 근데 아파트면 쉬울 거예요. 아파트면 차라리. 이거는 근데 60평이라는 그 건물에 대지가 325평이죠. 그걸 관리하고 그것을 하려면 엄청난 어떻게 보면 이 수고가 필요해요. 근데 왜 이걸 우리가 할까요? 바로 같이 즉 나비교회가 요번에 수련회를 원래 안 가기로 했대요. 근데 이제 내가 가서 대화하다가 여러분 자건 인원이잖아요. 쉽게 내가 개척해 봐서 알아요. 쉽게 어디 수련회 가기도 뭐해요. 왜냐면 금액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럼 우리 집에서 하는 게 어떠냐 하고 같이 짐을 지는 거예요. 그쪽에 부족한 점을 내가 어떻게든 내가 헌신하면서 부족을 채우려고 해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미자립 교회나 또는 개척하시는 목사님들 모셔다가 점심도 같이 드리고 또한 제공해드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강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차비도 넣어서 드리려고 해요. 이게 다 같이 뭐예요? 같이 짐을 지는 원리예요, 여러분들.
어려운 분들에게 같이 짐을 지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도울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생기는 일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한때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견딜 교리적 토대를 여러분 또한 마련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교리서, 즉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소요리 문답, 벨지 신앙고백서, 스위스 제2신앙고백뿐만 아니라 도르트 신앙고백, 이런 것들을 부단히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수단으로 삼아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올바른 진리를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에 새겨 넣어야 돼요. 근데 내가 이제 여러분들을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신학뿐만 아니라 교리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탕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뭐만 나와요? 잘못된 것만 나오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교회에. 근데 그렇게 공부를 가르쳐도 이게 안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 심화반 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심화반을 가르쳐 보니까 잘못하면 진도만 빼는 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심화반은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이번 심화반은 그 1장이면 1장의 핵심 딱 한 가지만 뽑아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그것만 완전 머리에 세뇌시켜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그냥 그것도 모르니까 그냥 한 가지만이라도 집중적이어야 되겠다. 근데 내가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교리와 얼마나 반대적 얘기를 하고 있는지, 교리와 반대적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교리를 안다, 모른다?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공부하라고 가르치는데 공부를 안 해. 그럼 어떡하라고 나보고. 계속해서 가르치는데도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잘못 바탕이 돼 있으면 이걸 리셋해야 돼요, 여러분들. 잘못된 바탕 위에 계속 다른 걸 집어넣잖아요. 우리가 집어넣는 원리는 어떤 원리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해서 집어넣어요. 그러니 이게 잘 될 수 있을까요? 잘못된 바탕에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집어넣는데 이게 올바로 될까요? 섞이지? 섞여서 뭐가 돼요? 자꾸만 잘못된 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 공부를 하려면 아예 바탕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니까요. 다 뭐예요? 내가 잘 들어가 있는 거 다시 빼내고 올바로 다시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서 공부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 이 박해받는 것은요, 약속이에요. 약속. 팔복에 우리가 보면 다 박해받는, 이거 우리가 팔복 안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서부터 지금 팔복까지 얘기했잖아요. 그 안에 결국은 뭐예요? 의를 위해서 뭐예요? 우리는 핍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약속이 있어요. 그렇죠? 박해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근데 거기에 약속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의 뭐예요? 박해는 천국 백성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박해받을 때 뭐예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현재형이기 때문에. 또한 두 번째는 미래형이도 돼요. 상급의 약속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에서. 이게 미래형이에요. 그렇죠? 또한 현재형이 있어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계시니라고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박해받을 때. 이것도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박해받을 때. 또한 교제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위로도 넘친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 5절, 빌립보서 3장 10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즉 박해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신다? 교제하시겠다, 연합하시겠다, 나누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의 진전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또는 장소에 매일 때 도리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이든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견인과 성숙의 약속이 있어요. 환난이 인내를, 연단이 소망을 가져다 준다고 그러죠. 그게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환난 가운데 뭐예요? 인내, 연단, 소망을 빚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환난으로 갚으시되 성도에게는 뭐예요? 안식을 주시는 최후의 공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원리예요. 그래서 핍박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핍박 안에는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있죠. 당연히 우리 양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로 세우라 하는 것이에요. 올바로 양심을 올바로 작용하게 하라.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복음의 위로로 양심을 교육해야 돼요. 여러분들 양심 교육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말씀 묵상을 하면 양심이 교육되어져요. 근데 올바른 말씀 묵상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양심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 머리만 커질 거예요. 머리만. 그래서 존 오웬은 죄 죽이기의 원리에서 뭘 얘기하냐면 자기 부인의 훈련을 해라라고 골로새 3장 5절 말씀 가지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자기 부인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과 부단히 어떻게 해야 돼요? 누르라는 것입니다. 그게 모리피케이션이에요. 죽임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참 희한하지 않아요? 내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내 감정으로 대하는 거 죄일까요? 아닐까요? 예? 또 자보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한마디 하고 싶어. 물론 진리 안에 진리를 얘기하면 돼요. 근데 진리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 사람에게 향하는, 그러니까는 잘못된 마음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꺾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까?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동기를 가지고 내가 한마디 하고 싶어. 그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예요. 근데 우리는 서슴없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당한 느낌이 나면 나는 꼭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 그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예요. 내 감정에 따라, 내 욕구에 따라, 내 정욕에 따라 움직이고 말하고 하는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예요, 여러분들. 근데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욕구를 그냥 막 다 풀어내냐는 거예요. 왜? 그거를 잠잠히 재우지는 못하고 왜 다 풀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말을 막 해야 돼요. 왜? 자기의 욕구, 자기 안에 이 답답하고 이 답답한 마음이 있고 이게 어떤 마음이 막 그냥 내 안에서 막 요동치니까 그걸 뭐로 풀어내려고 해요? 말로 다 풀어내려고 해요. 그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왜 죄예요, 이게? 자기 욕구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매번 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의지해? 하나님 의지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냥 쫓아가가지고 누구한테 그냥 막 다 그냥 풀어야 돼. 남편을 자꾸도 풀고, 친구를 자꾸도 풀고, 다 풀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 죄예요, 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잊은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든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뭐든지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 죄 아니에요. 죄예요.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남편이 내가 이제 내 깐에 나는 이제 부인이지만 그렇죠? 부인이 내 깐에 내 생각에 부인 나를 힘들게 해. 그럼 그거를 막 표출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이 주실 때까지. 왜? 하나님이 나를 또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이니까. 왜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죠?
죄 죽이기 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양심을 올바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공적 선행을 계속해야 돼요. 선행으로 무지한 자들의 무식을 잠잠케 하라라고 베드로전서 2장 15절,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즉 선행으로 뭐예요? 무지한 자들 잠잠케 해라. 선행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선행으로. 또한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를 누가 박해해요? 그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쉬워요?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해야 돼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5장 44절,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고난 때일수록 말씀과 성례에 더욱더 붙들어야 되고 더욱더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빛, 진리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미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미워한다? 그건 누굴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것은요, 그 그리스도의 사명과 그리스도를 자체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천국의 소유, 하늘의 상, 성령의 임재, 그리스도와의 교제, 복음의 진전, 인내와 소망, 최후의 공의에 우리는 같이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교를 구하는 건 아니지만 회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만약에 진짜 순교한 시간이 온다. 회피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진리로 당당히 맞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요. 이제 내가 1시까지 아마 1시 넘어서까지